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은 말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초림 처음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재림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그 가운데도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아내 탓을 하고 하와가 죄를 짓고 뱀의 탓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지는 못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셔서 남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일평생 땀을 흘리며 먹고 사는 그러한 노동과 가난과 저주의 고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자녀라는 고통을 주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을 했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뱀은 여자의 후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징계받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 죽음과 사망 가운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절망 가운데 징계받는 것 같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여자의 후손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올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의 역사를 다 물리칠 것이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무는 십자가 사건 그 고난을 통해서 공격을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다. 근데 이 약속을 하시고 언제 오셨냐? 4000년 후에 왔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과학적으로는 몇 억만 년, 몇십만 년 얘기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처음 원창조가 있고 그 시기는 모릅니다. 원창조는 언제 창조돼요? 그리고 다시 재창조하셨을 때는 60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약속하시고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계산이 틀립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서 4000년 만에 초림 처음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감난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만들고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고 지금 2000년 됐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2000년 됐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재림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놀라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또 지금 믿을까 말까 믿지만은 너무나 기적같은 일이고 의아해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감람산에서 한 500명의 성도가 있는데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이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니까 옆에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쳐다보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다. 재림의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거의 때가 다 되셨어요. 이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날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창조되자마자 쉬는 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고 창조되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입니다. 쉬어라. 일은 내가 다 했다. 내 안에서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어요.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7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7일 만에. 근데 항상 얘기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 써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셨을 때가 4천년입니다.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4천년.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6천년.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1000년 왕국이 있어요. 1000년 동안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럼 6천년에 1000년까지 하면 7천년. 창조 사역이 7일에 완성되었는데 우리 인류의 이 모든 역사가 이 7천년 안에 이루어진다. 물론 딱 자를 재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는 못하지만 성경과 전체적인 기준을 볼 때는 하나님이 7째 날까지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 모든 역사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도 끝이다. 지금 거의 보면은 6천년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AD 33년 원래 정확히 하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22년입니다. 2030년이면 정확히 2000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오신다 그러면 또 이단되는 거고 어느 정도 볼 때는 거의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오시냐? 처음에는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제. 아까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찬양했고 전 시간에 공중으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공중제를 마시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백성들을 몸을 변화시켜서 휴거시킵니다. 우리는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옵니다. 대심판과 환란이 오고 7년이 차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사단을 잡아서 무저금에 넣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을 따른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재림 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 택하시고 그 택하심에 반응해서 믿고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하지 않고 공중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노아의 심판 때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택하고 하나님께 은혜받은 노아와 8 식구들을 방주 안에 들여놓으시고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심판받지 않았어요.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믿고 순종한 자들은 공중 재림할 때 휴거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공중에서 잔치하고 이 땅에는 대환란, 7년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상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몸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지고 7년 환란이 임하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들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온 동방의 군대, 아마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유럽과 미국 군대가 대전쟁을 해요. 세계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무기 또 그 평지가 있는데 거기서 대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들이 외계인이 왔다 아마 생각하고
다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몸으로도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배후의 역사는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불과 유황에 던지시고 그 다음에 그의 우두머리 루시퍼 사단은 잡아서 무저병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만든 지옥 블랙홀 같은 거.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니까 평화가 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심판받고 그 다음에 페트라성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성에 숨어있을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은 그때 나와서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우린 벌써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마귀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양이 사자와 뛰어놀고 다시 초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 회복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 한 번 더 다시 하나님 무적에서 사탄 미혹하는 자를 풀어놓습니다. 왜? 우리도 여기서 구원받을 때 미혹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그 시험을 이겨서 믿음을 지킨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사단이 없을 때 평화롭게 천년 동안 왕국에서 살았지만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시험하십니다. 진짜가 가짜가. 그런데 거기서도 곡과 마곡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곡과 마곡 전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심판하시고 거기서 믿음 있는 자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흰보자, 크고 흰보자, 백보자라고 하면 백보자가 나와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먼저 믿지 않은 자들은 행위 심판, 행위에 따라 심판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는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받으셨고 갚으셨고 우리는 상급 심판 얼마나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갔는지 상급에 따라 심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주님은 이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공중재림하시고 지상재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도덕같이 임하십니다. 도덕같이. 하나님이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내가 올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때와 시가 언제입니까?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때와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절대 주권 가운데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으니까 징조를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사도 바울도 때와 시기를 모릅니다.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도둑같이 임할 거는 안다. 갑자기 도둑이 예고하고 안 옵니다. 밤에 내가 12시부터 1시 사이에 훔치러 갈게. 그런 말 안. 도둑은 우리가 모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둑이 오는 걸 알면 깨어서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때와 시를 모르고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걸 준비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은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기와 때는 모르지만 도둑같이 임한다.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다. 점점 좋을 것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자가 임신했을 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합니다. 물론 이 통증도 온다고 하지만은 저희 형수님 애 낳는 거 보니까
갑자기 그냥 막 산후 고통이 나오고 막 양수가 터져가지고 막 차에 실어서 갔는데, 그렇게 갑자기 애가 예정일은 알지만은 예정일은 딱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 없다, 방안하다, 여기에 유토피아가 일어난다, 아마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갑자기 주님이 임하셔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도적같이 임하실 때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안에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예수님 또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니까 아름답고 좋아만 보였지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눈이 밝아 벌거벗은 걸 깨닫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근데 햇빛이 나니까 나무잎이 말라버리니까 또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고 가죽 옷을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우리의 죄악을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입혀주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속해 주시는데, 계시록에도 내가 도둑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데,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옷이나 우리 의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벌거벗고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흰 옷, 의의 옷을 입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또 어떻게 임하냐? 노아의 때같이 임한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한다. 그리고 노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야, 미친 거 아니냐? 배나 이런 거는 물에다 만들어야지, 바다나 강에 호수나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이 방주에 들어가고. 아무도 듣지 않고 비웃었어.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지 않았어. 땅에서 이슬이 나가지고 이 곡식을 자라겠지, 하늘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 노아의 홍수가 올 때는 궁창이라고 해서 하늘이 처음에는 물로 지구를 감싸고 있었는데 이 물이 다 떨어져서 홍수를 심판합니다. 지금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외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완전하게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 가운데 지구도 다 환경이 파괴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물로 심판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 경험이 없고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야,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어디서 물이 나와서 심판하냐? 너 미쳤구나. 아무도 듣지 않아요. 오직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고, 그때까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다가 이제 홍수가 40일 동안 내림으로써 모두 호흡이 있는 생물은 다 죽습니다. 물고기 빼고 40일 동안. 지금 장마철에 한 3일만 와도 막 난리가 나는데 40일 동안 하늘에 위에 물, 윗샘이 터졌다고 그러고 땅에 물이 터지고 이 지구 전체가 물로 뒤덮으니까 다 죽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있던 노아의 방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적이 없고 그런 심판을 체험 안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해도 그런 것이 어딨냐. 사람은 내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이따 같이 믿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경험 삼아 또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끼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들림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떤 일들이 나냐.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 지금 보면은 신천지 이만희 씨가 내가 보혜사다 그러고, 우리나라에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40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나. 지금도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전쟁이 인류 역사, 전쟁의 역사인데 지금도 막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대만 뭐 여러 가지 전쟁이 날 일들이 있어.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경이 파괴되고 기근과 지진이. 지금도 아프리카는 기근이 많죠. 밥 못 먹는 사람들. 기근과 지진이 오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죠. 지금 막 기후위기로 해가지고 6월달인데도 이렇게 열대야가 있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있고 홍수가 있고 얼마나 기후가 어렵습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이 천천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어느 때 오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민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적이 오고 난리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오고, 이런 것이 시작인데 끝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난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지금 2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그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 그 다음 유럽, 미국, 한국, 지금 뭐 중국에도 지하교인들이 한 1억이 된다고 합니다. 지하교인들이 있고, 북한에도 지하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같은 데도 큰 교회, 인도에도 지금 엄청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유일한 곳이 북한이랑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이슬람, 이라크, 뭐 이란, 사우디, 이런 부분적으로 들어가지만은 많이 못 들어요. 그렇지만 인도까지 지금 들어요. 인도에 최대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 증거되고, 이제 중동 지역과 예루살렘이 시작했습니까? 땅끝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면 주님 오십니다. 거의 이제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주님 오신 거.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때와 시는 안 가르쳐주지만 징조를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하게 해주신다.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가지가 나고 연해지니까 이제 여름이 되는구나 분별하듯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대적하고 로마에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2000년 동안 땅이 없었는데, 민족이 없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1948년 얼마 안 됐죠. 지금으로서 회복돼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꿈꾸는 거는 제3성전을 꿈꿉니다. 처음 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다시 재건을 하였고,
헤롯이 그걸 또 확장했고 이 성전까지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마지막 3성전을 지금 유대인들이 다 준비해놨어. 근데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은 솔로몬 성전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거긴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요. 이슬람이 원래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황금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그 바위가 있다.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데고 3대 종교의 말씀입니다.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 거기 성지순례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가장 원하는 건 그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재료는 다 만들어졌어요. 재료는. 근데 그거 만들면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중동의 2억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로마 판도에서 지도자가 나옵니다. 열불에서 하나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가 나타나면 이스라엘과 하역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봐줄 테니까 성전 세워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3차 대전.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에서 3년 반 동안은 유대인과 좋게 행하지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곳에 우상이 있으면 그때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끝나는구나. 그것 문 앞에 있는다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런 걸 깨닫고 분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들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처음에 못 들림 받으면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순교해서 들림 받아야 돼요. 순교해서. 예전에 강희성교회라고 이장님 씨라는 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돼서 뭐라고 했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했어요.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1992년 10월 28일.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만 MBC 뉴스에 난리 났어요. 자기 그 본부에 막 사람들이 흰옷 입고 막 박수치고 올라간다고 막. 근데 정작 이장엽 씨는 사기죄로 구속돼가지고 구치소에 있었어요.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12시에 휴거된다고 하는데 11시에 잠들고 그 사람은 믿지도 않은 거예요. 사기. 그렇게 해가지고 때와 시는 모르는데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 팔고 학교도 안 가고 가정이 많이 깨지고 무너져 버렸어. 그 집단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손가락 사회 무리를 일으켜서 적어봐라. 예수가 어딨고 휴거가 어딨고 재림이 어딨냐. 가짜가 진짜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가짜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로 왔을 때 못 믿는 것처럼 휴거를 부인하고 못 믿게 하려고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고 역사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맨 처음에 혹했어. 우리 친구들도 막 대학 입시 시험 봐야 되는데 야 진짜 휴거돼서 시험 안 봤으면 좋겠어. 세상이 바뀌었어. 막 이런 친구들. 그랬는데 휴거 안 되니까 더 봐라. 기독교는 가짜다. 무슨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고 휴거가 있냐. 완전히 진리의 말씀을 미혹하고 무너뜨렸다. 그래서 때와 시를 말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길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징조가 있고 반드시 주님 오시기 때문에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도둑같이 오는 걸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도둑이 오면 우리는 준비하고 도둑을 잡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징조가 나타나니까 항상 마지막 때니까 깨어서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갈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림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어요. 깨어있으면 도둑이 와도 우리는 잡을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죽고 악한 마귀 어둠에 잡혀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고 성령의 빛이 임해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못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도둑같이 임해가지고 이 7년 하나를 통해서 고난받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잖아요. 분별력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나팔 부고 우리 이름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이 언제 오냐? 한번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지.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살다가는 도둑같이 주님 오실 때 노아의 심판같이 심판당하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분별력을 갖고 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와도 우리는 도둑같이 오셔도 주님 만나고 영접해서 천국에 공중재림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또 어떤 일들이 있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자기 이기주의, 자기만 사랑합니다. 돈, 물질만주의,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부모 공경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무정하고 원통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습니다. 요즘에 막 묻지마, 폭행, 살인 얼마나 사납고 그런 폭력들이 있습니까?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정욕 이걸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속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같이 살다가는 주님 오실 때 영접 못한다.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은 밤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처녀 10명이 신랑을 똑같이 기다리는데 밤 늦도록 주님이 안 오시고 신랑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다 졸립니다. 기다리고 있다 안 오니까 밤이 되니까 피곤하죠. 10명이 다 조는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 소리가 나니까 다 깨어났어. 근데 신랑을 맞으려면 등불이 있어야 돼요. 등불 밤에 오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예비해서 등불도 있고 기름병도 준비를 했어.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있는데 형식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 형식인데 기름은 준비 안 했어. 그래서 불이 꺼져오니까 신랑을 맞이를 못해.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에게 야 우리 기름이 없다. 등불이 꺼졌으니까 네 기름 좀 줘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5처녀가 우리도 조금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너에게 주면은 이거 불을 켜지 못한다. 빨리 가서 사와라 사와. 그게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사러 갑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자기가 기름병까지 준비했으니까 불 켜고 기다리다가 신랑 오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있어요. 5처녀가 기름 사가지고 오니까 문이 닫혀있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아무리 문을 두들고 열어달려도 신랑이 안 열어줍니다.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하나의 비유지만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겉모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는 거 똑같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 못하면 주님 오셨을 때 그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같이 못 들어간다. 이게 뭐냐? 진실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면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다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거짓말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거 행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단계는 등불만 있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듭나고 다 구원받은 백성. 그런데 3년 반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따라갔지만 능력을 행할 능력이 없어. 예수님 십자가 잡히실 때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 그리고 다 숨어있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능력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 너희는 며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받아.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온 천하 만방에 나가서 목숨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이것을 유지하려면 기름을 준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에 계시지만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입니다. 사람이 인격체는 교제를 해야 하나가 됩니다. 누가 우리 집에 왔는데 문도 열어주고 차도 대접하고 대화를 해야 교제가 되지, 문도 안 열어주고 대화도 안 하면 떠나갑니다. 인격의 모멸감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그분과 대화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독교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 성령 충만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권능도 받을 수 있고, 내 죄도 이길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기름병을 준비해야지. 경건의 모양을 써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 영접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 1단계로 좋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도둑같이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가 주님 만나고 부활 승천해서 공중재림 주님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뛰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교제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친해질 때 사람이 친해져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친해져서 성령 충만하면 기름이 충만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깨어있다가 주님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후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름을 준비할 때 신랑 오시면 우리는 공중재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고 고통의 날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날이 구원의 날,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살아가지만 여기서는 천년만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는 나체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왜 오시냐? 안 믿고 불순종한 자들은 심판하러 오시지만 믿고 순종한 자는 구원하러 오십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인다. 전쟁에 나갈 때에는 가슴에 보호막을 차는 이게 호신경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서 미혹도 오고 유혹도 오고 하나님이 어딨냐, 휴거가 어딨냐,
자꾸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는 현실과 상황만 보고 세상에 취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과 가슴을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유혹에 치우치지 않고, 아니야, 나는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 나는 하나님 품에 들어갈 거야.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머리가 상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구를 쓰되 어떤 투구냐? 구원의 소망. 이 세상에서 환난도 오고 예수 믿어도 고난도 오고 병도 걸리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실 거야. 날 구원하실 거야.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구원의 소망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초림하셨냐? 심판하려고 하는,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재림을 왜 하시냐? 그때는 심판과 구원이 다 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건 심판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불순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전체적인 재림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재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재림. 그때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되면 육신의 장막지 무너져도 주님 품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죽으셨냐?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깨어있는 건 살아있는 거고 자는 건 죽은 자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 주님 오실 때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오십니까? 도둑같이 오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습니다. 기름병을 준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호신경을 가지고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고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심판받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 믿음 잘 지키시고 깨어있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들어가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고,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